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다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니 큰 큰 무리가 무리가 모여들거늘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다에 바다에 떠 떠 있는 있는 배에 배에 올라 올라 앉으시고 앉으시고 온 온 무리는 무리는 바닷가 바닷가 육지에 육지에 있더라. 있더라. 이에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러 여러 가지 가지를 비유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니 그 그 가르치시는 가르치시는 중에 중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들으라. 들으라 씨 씨를 뿌리는 뿌리는 자가 자가 뿌리러 뿌리러 나가서 나가서 뿌릴새 뿌릴새 더러는 더러는 길가에 길가에 떨어짐에 떨어짐에 새들이 새들이 와서 와서 먹어 먹어 버렸고 버렸고.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올라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 그랬죠? 선상수훈. 선상수훈.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또 우리가 들어본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산상수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선상수훈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사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참 쉬운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들을 볼 텐데 마가복음 4장 2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이제 네 군데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들을 들을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무엇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들린다. 믿음으로만 들리는 게 또 이 놀라운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심지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또 어떤 어떤 이는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에 떨어진 비유들을 설명하고 그 비유들이 또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뿌리는 씨는 뭐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좋은 땅과 만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해도 은행 이자 6, 7% 준다 그러면 그 상품이 금방 돈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자를 주는 곳이 없죠. 사업하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연 수익률이 10%만 내도 대단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가 성장률을 1%를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치가 있습니다. 국가 성장률은 1%만 돼도 2%만 돼도 과거 우리가 15%, 14% 성장할 때도 있었지만 한동안 정말 국가가 막 경제 성장할 때는 4%, 6%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30배, 10%는 뭐 여기 끼지도 못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엄청난 수익률이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씨앗 혹은 이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본래 헬라어로서 말씀하다 로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어원의 원형을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 뭐 이런 표현. 헬라어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우주 만물의 변화, 유전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조화와 질서의 근본 원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가 이렇게 생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봄에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원리를 과학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의 과정들을 그런 이치의 과정들을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로고스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기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울이다. 혹은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곧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진 곳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졌다. 복음이 뿌려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비교한다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죠. 300배, 6000배, 100만 배, 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개신교인들만 따져도 뭐 3억 명 정도는 최소한 넘습니다. 개신교 교인들만, 정통 개신교 교인들만 이단 빼고, 그러면 가톨릭 뭐 개신교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몇억 배로 불어난 거죠. 몇억 배로. 처음 초창기 개신교로 따지면.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 곳에 세상이 진보하고 변화되고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즉,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제너시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하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전하고 싶었던 요한복음만의 아주 강력한 에센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에센스가 그대로 들어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의 기법하고 비슷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런데 오늘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창세기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의심을 공언하고 있는 대단한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 수준이 아니라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문제는 들어도 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용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다 아는 얘기하면 졸리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믿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달달달 외워서 외운다면 그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논리적인 접근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상당히 논리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데,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자꾸 내 상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려면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들어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들어라. 제자들한테 왜 다시 설명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만 깨닫게 될 거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깨닫게 될 거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새가 쪼아먹고 흙이 나와서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고 마귀가 훔쳐갔다 그러고 도대체 뭔 말이야? 알아들을 수가.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이 우주의 이치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걷어치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어야 이 말씀들도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과 스마트폰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과의 차이처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그러면 정말? 그런 게 왜 없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깜짝 놀래요. 아빠는 그런 게 뭔지 몰라. 옛날에는 이랬어. 그러면 애들이 정말 저를 옛날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제. 여러분, 옛날에, 정말 옛날,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 우리나라에 아파트 있었습니까? 예? 요즘 아파트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파트 있었습니까? 우리 장로님 검단 지역의 최초의 아파트 우리가 살았다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검단 사거리 그 모카 아파트, 이 검단 지역의 최초의 아파트 우리가 살아봤다가 아니라 거기서 살고 시작해서 이제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는데, 아파트 산다는 게 여러분 완전 신세계예요. 신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도요, 이 해외에서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맨션이라고 해요. 영국에서도 맨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는 아파트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 온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만 온돌이 있는 거예요. 온돌이.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온돌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에 맞게 뭔가를 새롭게 개발해내는 그런 참 지혜가 있는 민족인데, 처음부터 아파트가 있었냐고요. 처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그게 있다고 믿으면서 살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고,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게임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온갖 세계가 펼쳐지니까 이 스마트폰, 핸드폰 사줘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더 좋은 최신폰 나오면 더 좋은 최신폰 샀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온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일단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 말씀이 씨앗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유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기초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곳에 DNA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그치면.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의 능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정체적인 맥락을 잡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만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같은 공간복음이지만 전혀 다른 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언제쯤 쓰여졌냐면 약 80년경에서 10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엄청난 신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요한복음이 그때쯤 나왔을까? 마가복음이나 마태, 누가복음 그보다 훨씬 20, 30년, 50년 앞서 나왔는데 왜 요한복음 그렇게 나왔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면 좋은데, 웬걸?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걸 불편해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불편한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그 당시 시대의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당장은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대부분 왕들과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핵심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는 392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약 300년간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이 복음에 심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이 가진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생명력이 넘쳐난 거예요. 사랑이 넘쳐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392년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고
심지어는 주류 종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또 오히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박해가 멈추고 교회가, 기독교가 그들에게 침투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힘이 되고 권력이 되면서 말씀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씀을 펼치지도 못하게 해요. 오로지 라틴어만 가지고 미사를 통해서 이 일반적인 신자들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깨지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처럼 교황도 권력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아닙니까? 그렇게 이 종교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순간 또 세상에서는 어두움, 그림자가 덮여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약 1000년 가까이 복음의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생명력이 퇴색되고 있었는데, 다시금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보급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아니네. 그렇게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500년 사이의 인류의 변화를 보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인 질서가 무엇이겠는가를 찾아내고, 어떤 과학 문명이 가장 좋겠는가 찾아내고 발전하면서 인류의 자유로움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 성장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더 얘기하면 이게 길어져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계몽됩니다. 계몽.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삶의 방법이 생기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말씀을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의 권력자들을 더 두려워하기 바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제가 오늘 2부 때도 할 거라서 우리 1부 때 잠깐 할 건데, 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장로님, 잠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손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만세. 네, 감사합니다. 한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제가 지금 뭐 했어요? 말로 우리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그죠? 혹시 제가 부탁 갑자기 드려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제 말에 지금 표현에도 상대방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부탁드렸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마음을 불쾌하지 않게 하면서 부탁드렸습니까? 말에도요, 격이 있어요. 말에도요, 성품이 있어요. 어떤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평가되고, 그 사람을 듣는 사람도 평가를 받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개인 방송국들이 많아지고 무슨 유튜브다 뭐다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온갖 말들이 쏟아져요. 이게 진리인지 이게 정말 로고스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말들이 무성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하게 하다가 죽게 만든다. 이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말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이유는 이 말씀이 어떻게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 세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지고 그 말씀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서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씨 봉다리를 담고 자전거 뒤에다 묶고 이렇게 막 가는데 구멍이 났는지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게 뭐요? 횡재한 거야. 와가지고 이 씨를 막 쪼아 먹는데 하필은 새 한 마리 중에 배탈이 난 새가 있어가지고 씨를 실컷 먹었는데 그 씨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하늘로 슉 날아가다가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인데 그만 주르륵 쌌어. 그 싼 씨가 아직 다 소화되지 않은 씨가 그만 저기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은 뭐였냐면, 아무리 길가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탈난 새를 준비해서 그 새가 그것을 먹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다시금 좋은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가시밭에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돌짝밭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씨앗이 좋은 나무의 씨앗인지 혹은 아름다운 꽃향기를 품는 씨앗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씨앗을 물고 먹고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길가로 떨어졌던 씨앗이 다시 좋은 땅으로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비록 내 삶이 가시밭길, 비록 내 삶이 길가와 같은 돌짝밭길 혹은 땡볕길, 그런 바위틈 같은 그런 내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가 물든 바람이 날든 역사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 씨앗을 심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크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눈에 모든 게 보이고 있어요. 시각적인 증거 자료들이 우리 눈에 넘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AI를 통해서 조작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페이스 페이킹 해가지고 얼굴을 바꿔서 맞거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뉴스도 믿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저거 가짜 아니야? 저게 진짜일까? 의심부터 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 우리 속 깊은 곳에는 이미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니까 뭐가 역사를 하겠어요? 인간관계가 역사를 하겠습니까? 사람과의 상호 신뢰관계가 역사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역사하겠습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역사하겠습니까? 심지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역사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계세요. 잘 사는 것 같지만,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혹은 교회 선생님들이, 혹은 나보다 형들이, 나보다 누나들이, 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믿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어른들이 얘기하면 믿고 살았어요. 그만큼 시대가 단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도로 기술이 발전해지면서 모든 게 복잡해지고, 모든 게 의심스럽고, 모든 게 부정적이니까 이미 애들조차도 입에 달고 사는 게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가짜야 라고 애들이 하면서 자라니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의 인류의 등불과 같이, 어두움 속에서도 밝히 비추는 빛과 같이, 새벽 미명에 비춰오는 그 빛과 같이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빛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 생명의 빛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행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복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의 승리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뿌리 깊게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인생에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자유롭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기회와 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깊이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또 성실히 하루하루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